금년처럼 참 예배가 이렇게 좀 기다려지고 마음 졸이면서 하는 거였나? 이런 아마 초유의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더더욱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노건사님들하고 8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성도님들에게 또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너무 참 감사합니다. 사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다라는 본부 주제 말씀 아래 성취될 현장이 될 우리 교회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스가랴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을 한 5번 정도 신구약 성경을 읽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4번째 읽을 때가 한 9월 말 정도였어요. 9월 말에 4번째 읽어갈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 신약부터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남았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4번째쯤 읽을 때는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2021년에 말씀을 주셔야 살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3번째 여름에 읽을 때부터는 그런 마음들이었더래서 하나님이 4번째 읽을 때 이 말씀을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에 담도록 주셨는데, 또 유목사님 통해서 전체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의 현장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3번 원단 메시지를 2번 하셨고 한 번 더 하시게 될 텐데, 아마도 저도 2번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잘 붙들고 가도록 말씀을 잘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부흥 비전교회와 또 우리들이 나아갈 응답의 현장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응답의 현장? 그럼 어디가 응답의 현장이지?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1장 3절, 4절, 16절, 17절까지를 아우러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한 것들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면 나는 너희를 다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넘치도록 풍부하기만을 소망한다면 내가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또 그 대부분 생각하는 풍부함이라는 것이 신불신자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들이, 그 다음 남들보다 앞서가고 위에 가야 되니까 성공을 꿈꾸는 것, 그것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인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성취될 것인가. 서론입니다마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잘 확인해야 돼요. 뻔히 알고 있는 건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아니,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화재가 발생했어요. 뭐 도둑이 들었어요. 또 물건을 잃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뭐 대단한 실수가 아니에요. 물건을 잃었어요. 어디 몇 박 며칠 나가면서 창문 닫는 건 상식인데 아주 재밌게 가는 바람에 창문 안 잠그고 간 거 하나 때문에, 또 늘 신경 썼는데 그날은 아이들에게 불은 잘 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놓치고는 화기를 놔두고 갔더니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언약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도 여자의 후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기억하면서
양 잡아 피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할 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막 넘치도록 다시 회복되고 풍부해졌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또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노예살이 40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피를 바를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노예의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됐어요.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의 말 듣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기로, 오늘 보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하고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넘치도록 풍부케 되는 영육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그때 상황 자체는 로마에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지만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땅끝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만들어 오는 군사도로, 그 해안도로 혹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바닷길까지를 다 활용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는 이 응답의 현장이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할 것이란 말씀이 그 자리에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특별한 묘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되었던 거예요.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아주 초보적인 걸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의 현장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받고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아니, 말씀한 대로 응답의 현장에 있기만 하면 넘치도록 풍부해진다면 누가 이걸 못할까?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응답의 현장보다는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 있다가 넘치도록 염려가 풍부해지는 일이 더 많았나? 라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응답의 현장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이 축복을 누리는 길 첫 번째는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도 하시고요, 혼자도 하시고요, 부부간에도 하시고요, 부모와 자식도 하고요, 남전도회끼리도 하고요, 여전도회끼리도 하고요, 청년 대학부들도 하고요, 언니 동생이 하고요, 오빠 동생이 하고요, 형 동생이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스가랴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딴 길로 가고요, 틀린 말을 들으면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 곳에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신 일이 뭐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빈 곳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살리지 않고는 빈 곳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만 있기만 하면 이 빈 곳 살리는 시작이 바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이
연결되어서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전개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목동으로 양을 책임지는 것만큼이나 내가 장군으로 한 나라의 군사 좌우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 이전에 또 왕으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살리는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하는데 이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요. 또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복음이고요. 이 문은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함께의 시간을 누릴 기회와 만남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빈 곳을 살리는 말씀운동, 나를 살리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만남과 기회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순차 진행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함께의 시간, 임마누엘 타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에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겠느냐라고 법정 앞에서 사형 언도 직전에 있던 이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누렸던 베드로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꿈꾸었던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으로 그들을 살리는 귀중한 함께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리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입었던 2장 1절로 47절까지 그 자리에 베드로는 있었어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 있던 그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는 벨리 집사님이 8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던 그 역사가 평신도 중직자에게 있었다면 이제 사도들에게 이 엄청난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의 자리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곳 살리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 원네스 타임이 주어져요. 나를 살릴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제 다른 몇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그곳, 무리들과 함께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24절, 34절에 보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선이 오고 가고 삶이 화려하고 풍부해 보이는데 빌립보는 귀신 문화가 엄청난 곳이었어요. 타락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나고 완전히 빈 곳이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봐서요, 빈 곳 저것을 살려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를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곳으로 살리라고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그곳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바울과 실라 팀이 말씀 운동을 펼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고 간수장과 그 가속들을 살리면서 보이는 흐름까지를 바꿔가는 빈 곳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021년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면 저 사람 믿을까? 아니,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그분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살리는 집중의 힘이 생기고요, 함께 있다가 영적인 것을 확인하고 나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둑이 무너져서 물이 확 번져가듯이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고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뺐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 복음이지만 좀 저건 거슬려 하니까 좀 빼야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를, 길 대신 그리스도를, 해방 주신 그리스도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그곳 응답의 현장에서 전하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되는 일은 주신 말씀대로 성취될 절대 이유, 응답받을 절대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의 현장. 여러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빌딩에도 돈 뿌렸다는 거예요. 죽고 난리 난 거예요. 그걸 주스려고 막 차가 달리다 말고 서가지고. 예전에 제 친구 그때 전도사님이셨지. 전도사님이 교회에 20kg 쌀 푸대만한 설탕을 2개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웬 것이에요? 그랬더니 차를 몰고 오다가 보니까 설탕을 싣고 가는 차가 지나가는데 설탕이 터진 것도 여러 개고 그 터진 것 위에 또 떨어지는 바람에 안 터진 게 있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길래 두 봉다리나 주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누가 안 주워가겠어요? 사실은 남의 물건이니까 주워가면은 법에 걸릴 일인데 이게 뭐 30년도 넘은 일이니까 떨어지면 주면 임자지 뭐, 이렇게 무지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현장 속, 응답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은 풍성하고 넘쳐날 수밖에 없는 영육간의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치유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는 자리가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1장 4절에 보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여러분, 악한 게 뭐 남을 해코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 체질과 하나님 모를 때 갈고 닦았던 불신자 상태에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인도 속에 있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맹숭맹숭해집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라는데 감동이 사그러져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첫 번째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치유하는 회복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던 날 영접이라는 그 과정을 필히 거치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이 축복이 매일처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상처가 발판이 되고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치유된 사람의 흔적들이고 증거예요. 예수 생명을 누릴 때만 옛 체질이 불신자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저거 싫고 나는 이거 좋고 난 저 사람 부담 가고 이 사람 좋고 나는 이런 일 좋아하고 저런 일 싫고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치유예요. 그러면
상처에서 나를 건져내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기도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원래 주신 축복들이 확인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런 회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해 기도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치유하는 회복의 시간이 돼요. 여러분, 로마 밑에 속국 살지요. 가진 거 없지요. 어렵고 힘들지요. 모이면 때리지요. 모이면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지요. 모이면 더 심하게 직장에서 떨어뜨리지요. 모이면 그 가문에서 족보에서 파낸다는 한국말처럼 족보에서 파내지요. 더 심하면 옥에 가두지요. 더 심하면 죽이지요. 이런 판국에 그 환경을 치유할 길은 어디 이민 가거나 달아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이 문제를 치유의 응답 쪽으로 끌어가게 됐어요. 내가 치유의 증거를 가지면 치유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목회자와 중직자가, 또 교사와 렘넌트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야,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지 않냐? 아니요. 내가 조용히 말씀 운동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이 생겨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나를 지어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고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선생님과 렘넌트가 함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문제 만났던 게 실수한 줄 알았지만 언약 붙들고 더 견고하게 가기 위해서 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 속에도 있게 하셨구나. 저 사람이 참 어려운 위기였는데 말씀 붙들고는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모든 과정이 합력해 선되는구나. 이것 보는 게 치유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인턴십을 누리게 돼요. 인턴십이 뭡니까?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겪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고 기도하며 치유받는 걸 보고 말씀 운동 속에서 치유되는 걸 보면서 말씀 운동하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갈등과 고민하며 살아요.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한 기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응답의 현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시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를 치유하는 회복의 시간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사울 왕 때요, 얼마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힌지 말도 못해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근데 그 사실은 그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아주 슬픈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슬픈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가을거지가 될 때쯤 되면 저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저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야 저기 함경북도 평안북도 이런데 농사짓고 가을거지 해가지고 잔뜩 쟁여놓고 싸우는 한국 조선 사람들, 그때 당시 뭐 고려도 있고 하니까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튼튼하게 살찐 말을 끌고 와서 농작물들이나 소나 돼지나를 다 걷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말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치유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상황이 그랬어요. 그 앞 상황이 블레셋이 쳐들어 빼앗아가고 사람 잡아가고 재물 빼앗아가고 농작물 다 거두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 때문에 호소하면서 찾는 약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 약이랍니다. 위장약,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속 쓰린 거예요. 많이 잡숴서가 아니고 신경안정제와 진통제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고통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많은 문제와 일, 사람을 통해 받는 충격과 사건들로 생긴 상처,
이 과거를 치유받는 시간이 성경 속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사건이었어요. 어떤 집은 아들이 잡혀가고 어떤 집은 딸이 끌려가고 어떤 집은 키우던 말과 소를 뺏겨야 되는 이 많은 원한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양 잡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과거가 싹 치유되는 응답을 주셨고, 그 뒤로는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무엘이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을 이어서 다윗이 세워지니까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회복되고 치유된 응답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첫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께 언약을 잡고 집중 기도하는 바울팀에게 이 응답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개인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들이 함께, 중직자,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많은 응답의 그 축복들이, 현장들이 2021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의 현장.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때가 응답의 현장인 줄 아시고요, 마음만 먹어도 넘치는 다시 영육간의 풍성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응답의 현장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말씀 세 번째는 영적 서밋을 찾고 세우는 전도와 선교 운동이에요. 오늘 스가랴 1장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다시 성전이 회복될 건물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할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에 만난 인재들과 후대들을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자들로 준비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시절보다 저희들이 더 복잡한 시절을 살았어요. 저희들보다 저희 아이들은 더 복잡한 시절을 살아요. 이 서점에 엊그제 가서 책 보니까 뭐 앞으로 없어질 직업 그냥 쫙 나열돼 있어요. 로봇 하나만 있으면 300명이 할 일을 로봇 하나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로봇이 전기 플러그 꽂아주는 거. 30년에 한 번씩 배터리 갈아주는 거. 그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버튼 눌러주는 거. 이 단순한 것만 사람이 하고 정말 복잡하고 정리한 건 전부 기계가 하는 AI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영적 서밋을 찾고 세우는 전도와 선교 운동.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복음, 이거 찾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주 나의 복음과 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보내시고 답을 얻도록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는 말씀 운동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들을 사람만 보내십니다. 전도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됐죠? 우리 딴 것도 말하니까, 어머 저 아줌마 왔어. 또 그러면 말하지 마야지. 우리 이럴 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잘해보려고 머리 굴리다가.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은, 살리려고 작정한 영혼들은,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을 때 살아나게 돼요. 전도운동을 이렇게 지속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응답의 현장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발견하는 특별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나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나거든요. 브리스가 부부가 부자였고 전문업을 가졌고 했지만 받은 응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을 세우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 안에서 찾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는 사람들이 팀이 되었어요. 그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바울과 실라와 함께 루디아를 만납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번에는요, 바울과 실라와 귀신 들린 아이가 돌아오고 루디아가 복음 안에 쓰임 받더니 간수장과 그의 가문 전부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문이 막 정말 엄청난 속도로 열려갔어요. 여러분, 부흥되면 조치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거고요.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거고 보냄받은 그분들이 치유되는 일은 벌어질 거예요. 제가 엊그제 사모님한테 이런 목사로서, 남편 말고요, 목사로서 아주 부드럽지만 완곡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앞으로 사람 좀 만나서 목사, 사모님 저요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약도 먹고요, 불안해가지고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진료받고요 이러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송도에서요 신경정신과 치료받으려면요, 모든 송도 안에 있는 그 좋은 국제도시 안에 있는 신경정신과는 한 달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랬어요. 사모님 제 제자 아닙니까? 1번 제자. 아멘 사모님? 네. 끄떡끄떡 하셨어요. 저 양반 보고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번에 만나면 약 먹어도 안 난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2달 안에 너 끝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모님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소심증 환자라 이거 말해갖고 치유한. 치유야 그까짓 거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복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안 어려워요. 내가 고친다. 이건 불가능한데 고치는 건 주님 몫이고 전하는 건 우리 몫이고.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주님이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응답을 만들어내니까 어렵지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주님이 하시고, 복음은 내가 전하고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이걸 몰랐어요. 저는 복음 전한 제가 치유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 전한 제가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제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중에도 찾아내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서밋으로 세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저는 2021년에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진짜 우리 안수집 사람들이 저 진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엊그저께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셨고 먹었어요. 근데 늘 죄송해요. 늘 뭘 준비해 주시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마침 구운 만두가 나왔어요. 우리가 같이 막 드셨어요. 저는 2개 먹었거든요. 한 분은 아주 정말 맛있으니까 그 늦은 시간이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막 잡수는데 대접하시는 그 댁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댁에 계신 주인분이 그러셨구나. 밤에 이런 거 먹으면 혈관이 꽉 막히지. 그러면서 막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막힌 혈관도 기도 운동하다 뚫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의사들 이런 데로 같으면 다 막혀서 죽어야 돼. 여러분 하여튼 잘 잡수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비 같았던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데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젊은 목회자를 진정한 영적인 비밀이라는 서밋으로 딱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엉뚱한 자존심이 많거든요. 이분은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부부가 젊은 목사님이 뭘 좀 모르는구만 이르는 날에는 완전히 파토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던지 그 밑에서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아볼로 목사님이 거듭나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축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요,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서 아이들 붙들고 말씀 운동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운동에 거미줄처럼 엮어갖고 한 사람도 안 빠지게 만드시면 돼요. 전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청년 대학생들, 20세 이상의 청년 대학생들하고 좀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요. 어른들하고는 지금만큼 풍성히 가지면서요. 못 가는 자는 여러분이 이제 또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을 세우는 전도운동 현장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날의 복음을 찾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커다란 사람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 하나님 믿는 놈 있으면 나보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못 나가. 하다 안 되니까 임금님이 방법을 바꿨어. 야, 나가서 저 녀석을 해치고 저 녀석을 제끼고 돌아오면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을 너한테 줄게. 그럼 임금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부마.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죽으면 부모하고 자식고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때 다윗이 나섰어요. 시대마다 현장은 다르지만 응답의 그날은 매번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 잡수시고 회식하는 시간에요. 뭐 음식이 왔다 갔다, 뭐 음료도 왔다 갔다 하네. 그때 요즘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막 이럴 때 싸울 필요 없고요. 조용히 하나님 저 입을 막아주시고 저 사람에게 작고 큰 문제 있을 때 복음으로 도울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싸울 일도 없고요. 비꼴 일도 없고요. 비판할 일도 없어요.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두 번 다시 하나님 어쩌고 복음 어쩌고 교회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간증하는 자로 바꾸겠다는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날이 바로 그 복음을 찾은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시간에 이걸 찾았어요. 매맞고 옥에 갇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날 그곳에 복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5천 종족 살리고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의 현장에 영혼을 살리며 후대와 LT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포럼을 나누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응답의 현장에 너가 있으면, 응답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의 현장에 있는 자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기도로, 마음으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그리고 교사로, 말씀으로 헌신한다면 그 사람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현장, 응답의 현장으로 집중하며 지속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그리고 서밋을 세우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 첫 번째 뭐냐? 최고 응답의 현장인 예배 속에 집중하세요. 제가 아는 제자 하나는, 제 아는 친구 하나도 그렇고 제자 하나도 원래 육상 선수요. 하나는 배구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핸드볼 하고 있더라고요. 배구 하려면요, 점프가 좋아야 되잖아요. 핸드볼도요, 점프해가지고 공을 공중에 던져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를 딱 갖추고 있으면 뭐든지 해. 한 친구는 달리는 선수였는데 좀 100m 빵, 200m 빵, 그거 15초 안에, 20몇 초 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장거리를 바꾸려다고. 그 나중에 마라톤도 하더라고요. 기초가 돼 있으면 돼요. 신앙인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초요, 기본이 뭐냐? 예배 속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2021년 예배 속에서 다 얻으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의 고백처럼 내년엔 2021년, 내일부터 2021년인데요.
100번 예배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월이란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예배 나오는데요. 그러면 홀로 예배하는 시간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찾고 누리는 예수 생명만 전하는 말씀 운동 빈 곳마다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혹시요, 제가 아이고 안수사님 저분에게 가서 말씀 좀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가서 그분 한 줄 여러분 한 줄 읽으시면 되게 아예 준비해 놨어. 그대로 가서 하세요. 뭐 딴 거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그것에 올인하면 돼요. 무엇에? 말씀 운동하는 일에 올인해 보세요. 예배하는 일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넘치도록 하시는가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말씀 그저 언약을 붙들고 흑암 꺾는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기도의 여정을 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에요. 기도의 여정을 가다 보면 치유도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몰라서 각종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귀한 인생을 실패하고요. 그 귀한 인생이 저주 속에 살다가 가버리게 돼요. 예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 생명 선포하고 예수 능력을 기도 운동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게 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까지 주려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세요. 가서 지속해서 복음만 전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만남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건 이런 거구나. 영적 인턴십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all out. all in이 집중이고 한 가지였다면 모든 것이 성령 인도 속에서 모든 것이 기도와 기도 운동 속에서 전개되면 얘기는 끝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응답의 현장에 성취됩니다.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제일 크게 시끄러운 게 뭡니까? 코로나 약이 언제 올 거냐 말 거냐. 이건 코로나가 특 1순위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예요? 아니 정지시켰는데 또 살아났어? 이게 두 번째 이슈잖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약이 언제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가 다 이 팔뚝에다 코로나 주사약을 맞을 거냐, 백신을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현장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에 내 삶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걸 포럼해 주라니까요. 여기 있는 후배들에게요, 연세 좀 잡수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불신자 때 일했는데 교회 다니고 이랬어. 무늬만 교회 다녔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날 축복하더라고. 아이 그러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아니더라고. 내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를 써먹으려고 그리고 부리려고 했더니 이게 엉망진창나더구만.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더라고. 이것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인생 포럼.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 말고 증인 말고 증거 말고 어떤 것으로도 인생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가 자리 조정하다 보니까 했나가 보다.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반년 이상 기도해둔 제 연습장이 너덜너덜해. 이런 종이에다 썼다 지웠다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인사가 천사라는데 이왕에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계셔서 복되게 쓰임 받으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교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점심 먹는 시간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허겁지겁 또 밥 한 끼 먹고 씻고 그리고 또 교회 왔어요. 여러분,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붙들고 섬기라고 세워진 그 위치가 바로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통해서 당신 이리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보내신 그 자리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거기 가면 잘했든 못했든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되는 일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번 주일 예배 다 하기도 어려웠는데 100번 예배했다? 100번 예배하면 이렇게 되면 150번 예배하면 저렇게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운동, 치유 기도운동, 영적 서밋 세우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 현장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주인공으로 서세요. 많은 분이 여러분에게 주인공인 줄 알고 박수갈채를 막 보낼 때 아니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말하듯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고 울부짖으며 말하듯이, 그때에 넘치도록 나를 풍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이것 간증하고 이것 누리고 이것 전달하다가 응답의 한 해, 증인의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전종환 수집사님, 박상준환 수집사님, 윤종관 수집사님, 조연수환 수집사님, 우성조환 수집사님, 최정훈환 수집사님, 원상범환 수집사님, 홍준환 수집사님, 이분들에게 대표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외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권사님들과 그리고 이분들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젊을 때부터 수고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교사들에게,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빈 곳을 향해 말씀운동 실천하다가,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운동 속에 있다가, 그러는 중에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만남 속에 서밋으로 세우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서 인생 보름 누리다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신 이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감격의 2021년 송구영신을 또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어야 될 은혜를 주시되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예배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레마의 답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작던 크던 올인하는 응답을 주시고, 내게 맡긴 그 직분과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응답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 기도 축복을 누리는 여정 속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정말 육신적인 이유와 핑계가 사라지고 진짜 이유가 있기에 이유가 없는 성령 인도받는 올아웃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는 현장 곳곳마다의 말씀으로 쉼을 얻고 기도로 치유받아 말씀운동, 기도운동 속에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아래 하나님 많은 서밋을 세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하는 복음 포럼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 주신
스가랴 1장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 정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을 누리는 1000배나 더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빈 곳을 향해 말씀 운동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 운동 속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축복하시며 증거 주실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분들의 가족들과 이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미래 속에 우리 부흥 비전교회 2021년과 주가 우리를 사용하실 모든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